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년 금은 호랑이에 들어 두 번째 강의가 되겠으며 강의는 제8강으로서 그 주제는 바로 임마누엘과 구세주가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의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관련 내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 자체는,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와 항상 같이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히들 하나님의 특성은 삼위일체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여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아들 3남매, 노아의 아들 3명의 그 부부 해서 도 8명,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땅 위에서 호흡을 하고 사는 물체는, 동물은 전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호흡하는 동물들 다 죽여버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8명이 살아남아서 그 8명이 전부 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15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처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15절까지는 구세주의 출현을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즐겨 읽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초대 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로서 두 번째 선민이요 제3대 선민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자 축복과 장자권의 성계,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 즉 이삭 및 야곱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 몸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운명하기 직전에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를 통해 아들이 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장자 축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옮겨지는 것이며,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이 다음 뒤에 가주, 천손민족, 즉 천손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왕가에서 세자에게 다음 왕권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을 모르고서는
전술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 속에 거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것도 겨우 조금 이해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한 곳, 천손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하늘나라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내용이 그것인 것입니다. 왜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을 천손민족이라고 부르는지 그 인연은 단군 할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야곱의 5번째 아들로서 본체인 라헬이 첩이되는 레아가 4명의 아들 낳는 동안에 수태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영영 수태를 할 수 없는 몸인 줄 생각하고 남편 야곱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여종 비라를 당신 박에 넣어줄 테니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내 자식으로 쳐달라고 부탁하고 야곱이 약속을 하여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서는 억울함을 풀었다,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민족의 대연세의 개감 요령에는 도부시는 편에 천붕지떡 소사림이라고 표현되어 속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천 무너질 붕, 무너질 붕, 따지자 트이탁자, 실소자 모래사자 설립자, 즉 하늘이 붕괴되고 땅이 터졌지만은 흰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사 땅에서 재설립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기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천붕지딱 소사림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하늘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부시는 편에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신쥐기 분명하고 남존엽이 분명커늘 천지이기 어찌하여 반복 칭호 뜻을 나서 신기라고 아니하고 귀신이라 호칭이요 외뇌라고 아니하고 내외라고 어찌하며 천지상정 혼돈시에 천신부의 지기성을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던 혼돈한 때에 하나님의 신 천신이 치고 땅의 마귀가 이김을 해서 이 때문에 승리자 마귀의 노름으로 천지 반복할 일 없어 지상권을 잃었다니, 이렇게 해서 귀신 세상이 되었으니 신귀라고 할 수 없고 남양 여음 분명치만 엄기발동 차석으로 남부 여성 탈권으로 귀성 신부할 일 없어 양음이라고 못하고서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위의 연애 분명치만 내외라고 칭호로서요. 즉 태초에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피한 거로 신기라고 못하고 귀신이라 하고, 그리고 양음이라 못하고 음양이라 부르고 외뇌라 못하고 내외라 부른다고 하나님의 사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저 높은 하늘의 어딘가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한 그 목적 자체가 그들의 몸에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고입니다. 이 부분과 개감주론 및 전래 속담의 내용을 결부시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인 에덴 동산이 무너져 그걸 곳을 잃어버려 사람 중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정에 처하신 게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개감조로 도부시인편에서 인용한 부분의 내용에서 천지상정 혼돈시라는 내용을 통해 먼 옛날 즉 태초에 그런 사건이 발생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하시던 에덴 동산이 붕괴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로 최초 인간인 아담 속에 거하셨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몸속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론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의 내용을 통해 사람의 피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생명이 되는 빛의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에서는 피는 생명과 일체이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피 속에 거하심으로 피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피를 먹으면 하나님을 먹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어느 아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게 되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장자의 몸속에 거하셨지 않겠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장자 축복이라는 전통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아들 야곱에게 옮겨졌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민의 사유와 목적 그리고 장자 축복의 의의와 축복 내용을 통해 즉 심판권과 구원권이 임한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는 처녀가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녀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나 죄가 함께하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죄인의 상태인 바 죄가 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하여 스스로 죄의 탈을 벗고 의인이 되는 것으로 이사야서 7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위한 반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세주 후보자인 7번째 마지막 천사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는 즉 나 욕심을 죽이는 본격적인 투쟁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개수동산 106-1번지에 소재한 속칭 밀실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은 마귀의 영이 욕심을 완전히 순교시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은 바로 반대 생활이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즉 배가 고프면 먹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먹고 매일 산을 개간하는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오면 먹고 싶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꿀 넘어가므로 먹지를 않고 오히려 서디선 쓴방의 나무를 먹고 잠이 오면 또 자지를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청하고 이렇게 몇 년을 반대 생활을 하니까 소대면으로 시커먼 피가 빠져나오고 그렇게 약 3년 동안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온 뒤에 50년 동안 불렀던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밀실에 들어갈 때 입었던 양복 안주머니에 우연히 손을 넣게 되었고 마침 주민등록증이 손에 잡혀 나왔으며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통해 이루어진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스승이신 해와의 인자, 첫 번째 스승은 150만 명의 신도를 이끄셨던 감람나무 원체인 박태선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두 번째 스승께서 집을 다녀오라고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당신께서 30년 동안 거주하셨던 그 주소지를 물어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양심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피와 욕심을 구성하는 마귀의 피가 뒤엉켜 있다고 합니다. 밀실에서의 반대 생활을 통해 마귀의 피가 완전히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간 결과 인간 조회성은 그때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순교인 것입니다. 이 영적 순교가 있어야 비로소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피는 완전히 없어지고 양심의 피만 남은 관계로 창세 이후 최초의 순교자요, 최초의 급기자요, 최초의 무아경지에 이른 자요. 불가에서는 무아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부활자요, 최초의 방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자가 되신 때가 1980년 10월 15일이었고, 그래서 승리재단에서는 이날을 승리절이라고 하여 매년 성대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이긴 자께서 출현하심으로 해서 생명과일이 나타난 것이요,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이루어진 것이며, 입춘첩의 입춘대길의 주인공이 되신 것임을 누가 지혜에서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니 이제 말세를 의미하는 맨 나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의 주인공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며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및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등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을 이긴 자 구세주로부터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세주 정표는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과 이사야서 26장 19절 및 시편 133편 3절 등에 명시된 이슬이며, 그것을 소지하지 못한 존재는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는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규정된 흰돌을 받은 자라야 하며, 흰돌을 받았다면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 이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 모두가 가짜였음을 방정함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흰돌에 기록된 이름을 완성의 이긴 자 구세주께서 밝히셨는데 한자로 힐소자 모래사자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구세주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구세주는 바로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삼동 도로주소라면 부천시 안국로 205길 37입니다. 이곳에 소지하고 있는 승리재단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곳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은 바로 계시록 9장 1절에 기록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는 내용에서 여자에게 즉 땅으로 내려온 별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표현된 것이며, 그 임마누엘이 자신 속의 악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선한 영인 하나님을 거듭남으로써 완성의 구세주 이긴 자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참 구세주인 완성 이긴 자 하나님이 우리 승리재단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분들에게 건유하시어 구원의 문, 좁은 문이 있는 승리 전으로 와주시어 구세주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영생의 큰 영광을 누리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